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내동 장로교의 이필호 목사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건강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여 하나님과 늘 기도로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저희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저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 주여,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녹아지고 또 녹아져서 주님의 심정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선하신 뜻을 알므로 인하여서 영적 분별력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원하십니다. 그 기쁨과 평안, 행복한 가정, 이 모든 것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또 우리들은 그 주님의 뜻을 간구하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기 위하여 성령이 필요하오니, 오 성령이여,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는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분립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디도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 소식은 너무나 희망적이었고 기쁜 소식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읽고서 그들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열심히 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동안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거룩한 근심이 결국 잘못된 것이 아니라, 때로는 후회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한 근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인들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헌금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중간에 분립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거짓 교사의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인하여 유혹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너희들이 제일 먼저 헌금을 해야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했던 것을 생각하느냐? 그러나 아직 그 일이 끝나지 않았지 않느냐? 결국 너희들의 그런 어려움과 중간에 힘듦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잠시 잠깐 뒤로 했는데, 이제는 너희들의 신앙의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성령이 충만해졌으니까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 잘 알고 있지. 마게도니아 교회, 그 어렵고 힘든 교회 아니야? 그 교회도 기근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풍성한 연보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한다는 그 연보 생각에 그것이 활화산이 되어서 마게도니아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하고자 하는 그 결심에 이르기까지 되었는데, 마게도니아 교회가 그렇게 은혜가 풍성하여 그런 헌금을 하였는데 이제는 너희들도 그 헌금을 마무리 지어야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헌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명령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자원한 마음으로 1년 전에 결심을 했던 그런 부분이다.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은혜라는 것은 정체된 것이 아니라 흘러 보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 결단으로, 그 소문으로 마게도니아 교회가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지만은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 풍성하게 연보했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모든 분야에서 열심이지 않았냐. 부흥도 열심이고 전도도 열심이고 찬양도 열심이고 사랑도 열심이고, 그렇다면 연보도 더 열심을 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시험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었을 때 그 누군가로부터 도움이 오지 않을 때 사람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체되지 않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축복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면은 전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흘러나와 나의 곤고함을 채워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헌금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1년 전에 그들이 뜨거웠을 때 했던 그 결심이었지만은 잠시 잠깐의 잘못된 길 걸음으로 인해서 그 뜨거웠던 마음이 식어지고 헌금 연보 이야기가 쏙 들어갔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마음이 열리고 깨끗해지고 회복이 되었으니까 전에 하려고 했던 그 연보를 이제 끝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헌금을 강조하는 것이고 연보를 빨리 내라 명령하는 것도 독촉하는 것도 아니다. 너희들의 그 뜨거웠던 신앙이 회복되었으니까 이제 사랑도 회복되었으니까 사랑의 결론은 결국 남에게 베푸는 것, 그것을 이제는 뜨겁게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정체입니다. 정지된 겁니다. 물은 정지가 되면 고이면 썩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 은혜가 고이면 썩어버립니다. 은혜는 반드시 흘러내려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이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 보내주십시오. 설령 그에게 나를 다시 돕는 손길이 없을지라도 슬퍼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균등을 허락하셨습니다. 균등이라는 것은 서로 똑같이 나눠 갖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광야의 만나의 기적처럼 식솔이 다 다르고 먹는 사람이 다 다를지라도 똑같은 것을 거두었을지라도 누구는 많게 누구는 적게 거두었을지라도 다 누구나 같이 먹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균등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출애굽에 있는 그 이야기를 들어서 마지막 1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류장이 아닙니다. 은혜의 정류장이 아닙니다.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한테 받은 그 은혜를 나만 가지고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것인가. 선택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도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한다면 흘려보내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만 이기주의적으로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 결과에 된 것은 바로 내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참된 평안을 얻으려면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주인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을 원하는 것은 사랑의 열매의 표시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도 같이 따라줘야 합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어찌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느냐 말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내 힘과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은혜는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무엇을 받은 것이 은혜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없는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이것은 나를 더욱더 힘들게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균등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의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의 교훈을 통해서 그들에게 균등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광야길을 걷게 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 이 말씀을 축복의 통로로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살아있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